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빛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나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간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은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칠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거칠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욥의 상황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욥의 편을 들다가는 어쩌면 욥에게 내렸던 그 재앙이 자신들에게도 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 신앙관에 의거해서 욥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보니 그 재앙을 보니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너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친구들의 정죄였습니다. 욥은 자신을 잠시 위로하는 듯 하다가 결국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자, 여기 1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이건 그 당시의 모든 사람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동일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여기 힘든 노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어떤 상황에서 본래 쓰이는 표현이냐면 군인들이 겪고 있는 힘든 전시 상황, 또 전쟁을 준비하며 훈련하는 그 고된 상황에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갖다가 욥이 지금 썼느냐면, 군인들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 군인들처럼 혹독한 노동을 하며 마치 품꾼처럼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에서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품꾼은요, 히브리어로 사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노예는 아니에요. 노예는 아닌데 자기 소유의 땅이 없다 보니까 늘 남의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겨우 품삯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품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이 없어서 품꾼처럼 남의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 품삯을 받으며 그저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열심히 일하면 그런 환경을 벗어나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품꾼처럼 살아가는 삶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였죠. 그럼에도 잘 들어보세요. 그런 품꾼의 삶 또는 종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루 온종일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다가 그래도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편적으로 쉼을 얻지요. 그리고 또 그들이 열심히 힘든 상황을 견디며 일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견뎌요? 품삯을 받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열심히 일하여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디어 냅니다. 이들에게는 그래도 이런 소망이라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욥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소망이 전혀 없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욥에게는요, 지금 그 어떤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가 고통으로만 가득하고 해 있어요. 품삯을 받는 이 노동자들은 그래도 밤에 쉴 수 있고 품삯을 받는 기쁨이라도 있는데, 욥은 그 어떤 기대도 그 어떤 소망도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1절과 2절을 언급한 겁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6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3절부터 6절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자, 이미 욥은 여러 달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그 밤은 욥에게 있어서 쉴 수 있는 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낮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밤 시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욥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고통스러운 밤을 내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품꾼은요, 아침이 오는 게 그리 반갑지는 않습니다. 마치 월요병에 걸린 사람처럼. 왜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지없이 힘든 노동의 자리로 가야 하니까 사실 아침이 오는 것보다는 밤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욥은 차라리 아침이 오는 것이 좋대요. 왜일까요? 낮 시간이 편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낮 시간도 고통스럽지만 낮에 겪는 고통보다 밤에 겪는 고통이 더 심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차라리 낮이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낮은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무엇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는데 밤은요, 고통을 느끼는 감각기관도 더 심해지고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시간이 더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빨리 아침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낮은 낮대로 고통스럽고 밤은 밤대로 더 심각하게 고통스러운데 이러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욥이 탄식하냐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피부가 골마 터지고 또 흐른 그 고름이 딱딱하게 굳어지기를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구더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구더기라는 이 표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요, 죽음이고 부패예요. 그러니까 욥의 몸 상태는 이제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에 매우 가까이 있는 상태임을 욥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이 이런 자신의 삶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배틀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나라도 배틀이 있으니까. 옷감 짜는 기계예요. 근데 옷감을 짤 때 옷감 짜는 기계에서 좌우로 빨리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실타래. 그것이 좌우로 계속 움직이면서 옷감이 조금씩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더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욥이요, 지금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나의 삶이 배틀의 북이 분주하게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옷감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와 같대요? 빠르게 좌우로 움직이는 배틀의 북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옷감이라고 말하지 않고 북이라고 말하느냐? 욥은요, 재앙을 받으면서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면서 지난날의 삶을 다 되돌아본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욥은요, 하루도 열심히 살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누구보다도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해, 또 이웃을 돕고 성실하기 위해 정말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그렇게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배틀의 북처럼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듯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딱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욥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고통만 남아있죠. 그럼 욥이 왜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평가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소유가, 자식들까지 다 죽어 없어졌고, 또 지금 두 번째 재앙으로 온몸에 욕창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 고름이 터졌다가 굳었다가 그것이 온몸을 뒤덮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했던 욥의 고백, 온몸에 피부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었을 때 욥의 고백을 본다면 그것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지금 욥이 정말 힘든 것은, 욥이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소유를 잃어버림보다, 온몸이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린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욥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가까이 교제하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에게 나타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이 제발 좀 나타나셔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그 이유만 한마디 해준다면 욥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여서 이 고통스러운 날을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견뎌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달째 아주 심각한 고통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내가 왜 이런 재앙에 놓여 있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재앙을 겪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재앙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지 제발 이유만이라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부르짖어요. 하나님이요, 한순간도 욥의 마음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늘의 음성이라도 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보내시는구나, 관용으로 삼고 독화살을 쏘시는구나. 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욥,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욥의 이 오해 속에는요, 분명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그와 함께 정말 진실도 있어요. 그럼 뭐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까요? 하나님이 욥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욥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오해죠. 왜요? 왜 오해일까요? 욥은 지금 가슴 깊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버리셨다, 내게 고통을 보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은 분명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욥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그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만한 기력이 지금은 바닥이 나서 없다는 거예요. 기력이 없고 바닥이 나 있으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는 고통 속에서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욥에 대한 오해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는 오해입니다. 왜요? 우리도 한 번쯤 고통의 순간들을 겪어봤잖아요. 지금 겪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또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겪게 될 겁니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꾸 길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날 미워하시나? 날 버렸나?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오해합니다. 오해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한 영혼도 실수로라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죠. 그러면 욥은 이런 오해함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진리도 같이 있었어요. 그 욥이 놓치지 않고 있었던 진리는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가장 불행하다는 고백이에요. 욥이 말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고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근데 보세요, 이건 진리죠. 오해함 속에 나온 탄식이지만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비록 소유가 적어도, 비록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면 그는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요셉의 인생에서도 확인했어요. 찰나라는 단어를 썼죠. 어떻게 해요? 형통하다. 노예로 팔렸을 때, 보디바르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고 말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찰나라는 단어를 쓰면서 욥이 형통하다라고 말해요. 왜요?
노예로 팔렸지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놓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뜻을 두고 그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요셉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 욥도요 사실은 형통한 길을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놓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여러 달째 지속되는 고통 때문에 자기가 형통한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미워하는구나, 날 버리셨구나, 내게 관역 삼으셔서 고통을 보내시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했죠. 우리도 분명 인생 속에 이런 오해가 생길 때가 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오해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욥의 하나님을. 욥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일부러 고통을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때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릴 만한 기력이 없어서 힘겹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때를 기다리게끔 역사하실 겁니다. 성경을 좀 더 볼까요? 7절부터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자, 이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기도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절규의 기도라고 말해도 무방할 거예요. 욥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탄식하듯이 하나님 앞에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하죠. 이는 여러 달째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제 다시는 행복을 꿈꿀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구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구나, 이렇게 자신의 삶을 체념하는 그런 식의 절규예요. 그래서 욥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이건요 하나님 앞에 어깃장을 부리듯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나 이제 곧 죽어요. 나 이제 곧 죽으면 세상 사람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찾으려 오셔도 나는 이 땅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찾지 못할 겁니다. 내가 재앙을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찾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곧 죽을 텐데 하나님, 이제서 나를 찾는다 하더라도 나를 찾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어깃장을 부리듯이 지금 절규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결국 뭐겠습니까? 욥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이제라도 좀 내게 오셔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재앙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달라는 거죠. 사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응답하신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 와서 나를 찾아도 나 없을 거예요. 나 곧 죽을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안타깝고 속상한 심정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내려가서 대기하는 장소로 당시 이해되던 스올, 그곳으로 한번 내려가면 다시 세상으로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나타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해요.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가족들에게도 잊혀질 것이고 모두에게 잊혀질 것이니 하나님, 나는 이제 소망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맞이해서 차라리 수울로 가는 것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일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나에게 오셔도 나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 지금 좀 나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욥은 이 오해로 인해서 이렇게 절규하듯 탄식하지만 무엇을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욥의 마음,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 안 목사님 찬송 인도하시면서도 자꾸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이 마음을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그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는 말씀을 듣고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저도 습관적으로 설교하는 것 빨리 더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냥 주일이고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그저 나와서 자리만 채우는 이런 예배는 이제 빨리 버리셔야 돼요. 욥은 고통 속에 하나님을 오해하면서도 나를 좀 만나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좀 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실 너무나 평안하다 보니 예배는 빠질 수 없지만 이런 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 이게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졌어요. 그걸 우리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11절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이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분이 이제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을 아예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이제는 절제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이제 다 쏟아낼 거라고 해요. 여기 내 영혼이 아픔 때문에 말하면 내 마음이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라고 번역되는데, 이 불평하리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다 가리지 않고 다 쏟아내겠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쏟아내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다이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게 첫 번째 쏟아내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바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얌이에요. 얌. 우리는 왜 갑자기 바다를 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고대 근동 신화에서 바다의 신으로 여겨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는 바다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보이는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고대 근동 신화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바다의 신 얌이요, 바알과 싸우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얌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은 위협과 혼란의 신으로 등장해서 바알과 싸우는데 결국 패배합니다. 고대 근동 신화에서. 그럼 이어서 나오는 바다 괴물은 뭐냐? 탄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요, 얌과 함께 그 고대 근동 여러 신들과 함께 싸우는 그 자리에 동참하는 바다 괴물이에요. 역시 얌과 함께 패배를 하죠. 그럼 왜 지금 이 욥이 고대 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신적 존재를 언급하는 걸까요? 그 근동 신화를 믿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처럼 무질서를 일으키는 존재를 대적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런 무질서를 일으키는 분을 늘 지키시며 막아야 하는 분인데, 왜 자신을 마치 이렇게 무질서를 일으키는 대적자가 된 것처럼 자신을 억압하고 자신을 막아 서십니까? 왜 자신을 이렇게 대적하십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항변이에요. 그래서 욥은 지금 자신이 감내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요, 하나님의 감시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억압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욥의 이 처절한 고통을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쏟아내는 내용은 이겁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게 앞에서 그 말을 했잖아요. 차라리 아침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의 설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너무나 낮 동안에 고통에 몸부림쳤잖아요. 그래서 욥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밤을 맞이했으니 밤도 고통스러우니 제발 빨리 깊이 잠들게 해주십시오. 잠이라도 들면 잠시라도 고통에서 좀 벗어날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을 청했는데 잠이 들 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셨을까요? 악몽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잠이라도 잠깐 들어서 이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잠이 들락하면 악몽을 보내셔서 잠도 못 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지금요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또 악몽에 시달리면서 어느 한순간도 쉴 수 있는 순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아십니까? 아마 조금씩 이런 고통을 어느 정도 좀 느껴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나는 좀 이해가 된다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욥의 세 번째 탄식은 이겁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낮과 밤으로 이렇게 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쉬지 못하게 고통을 계속 보내시니 차라리 하나님 내가 숨이 막혀서 죽는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놓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나를 이제 억압하지 말고 죽을 수 있도록 좀 나를 풀어주세요. 이런 절규를 하는 거예요. 나를 감시하지 말고 내가 좀 죽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는 욥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절규하듯 질문을 던져요. 17절 18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지금 이 표현은요 사실 시편 8편의 말씀과 좀 닮아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시편의 찬송 있잖아요. 근데 시편의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었지만 지금 욥의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이 아니에요. 욥이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묻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하찮은 존재를 왜 바다 괴물처럼 큰 대적이라 여기시고 감시하시고 왜 아침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또 시작하게 하십니까? 이런 탄식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요 18절에 말하잖아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아침을 매일매일 맞이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훈련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연단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고통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연단이에요? 고통이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외마디 비명 지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으셨죠. 또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요 또 하나님 앞에 외쳐요. 19절 볼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데요 나와 같이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 왜 계속 바라봅니까? 좀 하나님의 눈에서 좀 외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왜 내게 침을 삼킬 만큼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고 계속 고통을 주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절규하죠. 그래서 이제 20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나와 같은 하찮은 자가 설령이에요. 설령 범죄하였다 한들
위대하고 크신 그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텐데 왜 계속하여 내게 고통을 보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볼까요?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어째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좋아요,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알게 하셔서 내가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는 곧 죽을 겁니다. 이제 와서 나를 찾는다 하신들 나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이 절규이고 탄식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싶으면, 그런데 수없이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시는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욥은요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7장의 내용을 보면서 6장에서도 욥의 탄식 속에서 확인을 했지만 이 7장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 한 자락이라도 듣고 싶고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조금이라도 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없고 고통의 시간은 계속 길어지고 언제 끝날지 막막하기만 하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은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시선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자로 여기셔서 관역 삼아 고통을 보내고 있다라고 오해하죠. 침을 삼킬 만한 여유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낮과 밤 그리고 꿈속에서까지 고통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오해.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정도면 좀 하나님 욥에게 좀 나타나셔서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좀 한마디 말 좀 해주시지 왜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욥이 죽기를 바라게 되는 이 순간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의 오해를 좀 바로잡아 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욥 자신보다도 욥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욥 자신보다 하나님이 욥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절규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 모습의 중심을 잘 보면요 여전히 욥은 절규함에도 탄식함에도 하나님을 원망함에도 여전히 욥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규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을 해요. 울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절규의 끄트머리에 나타나 주실 겁니다. 이러한 욥의 절규는 지금 당장 그를 죽일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절규는 끝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회복이 되고 정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나타나요. 합력하여 뭘 이루라? 선을 이루라. 이 합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는 것 아니에요. 이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게 고난이 오고 내게 아픔이 오고 내게 상처가 와서 좌우로 자꾸 끌어당기는데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울고 하나님 앞에 서서 탄식하고 절규하면요 오히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
갈 것 같은 인생이지만 결과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고된 인생을 삽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욥처럼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욥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십시오. 원망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유를 아직 보여주지 않아도 욥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고 절규하고 탄식하면 우리의 기대보다는 좀 멀겠지만 그 절규의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회복하는 그 형통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디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